예, 저희는 지금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를 오늘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25절 두 장 다 읽었고, 오늘도 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의 복은 관계를 통해 흘러갑니다. 거룩한 백성의 복은 관계를 통해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첫날에 나눴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견고한 은혜의 복음,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 같고, 또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지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늘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위험하고 괴로움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 놀랄 만한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 격려를 많이 받은 아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잠시 잠깐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어느 순간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상에 대해서 의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것은 심리적이고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죄와 저주로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흩어진 교회에게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닦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정체성을 따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고 사람이 몸이 다부져지게 되는 것은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등록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전기세 내주고 월세 내주고 직원 인건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몇 번 등록하고 몇 번 가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등록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가서 달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등록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택함과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헬스장을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3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헌금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전양면과 같이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믿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가 변하지 않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면, 그것은 마치 헬스장을 등록해 놓고 도무지 운동하러 가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도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졌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관계인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가? 말씀이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채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관계가 변화해지고, 그런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과 같이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은 이 관계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관계예요. 놀랍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는,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사도는 3년 동안이나 누구와 함께 생활을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도를 꼽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해서 말씀을 남기진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관계를 강조해요. 관계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도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 형제들아,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가 많은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특정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표적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가면서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관계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로부터 거룩해요. 아내는 저에게 거룩합니다. 다른 남편도 없고 다른 아내도 없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잘 돌아보면서 아주 이 교양 있는 모습으로 상당히 나이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거룩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나에게 거룩하지 않으면 저는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거룩하지 않으면 아내도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 거룩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 거룩한 관계도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거룩한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거룩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가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복은 가정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우리가 눈을 감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두 번째로 맺어진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아내와의 남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이 나눠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또 성경에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되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물론 가정이 깨어져도 그 깨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반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반영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이 거룩한 언약 관계를 복되게 맺어갈 때에 거룩한 백성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남편을 순복하고 남편을 세워가고 남편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편을 돕고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요즘 시대에 여성 인권이 높은 시대에 너무 치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이 보조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아주 꼭 필요한 도움으로 세워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 사랑 안에서 섬기고 돌보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그러한 참소가 있어요. 순복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순복하지. 내가 섬기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야 내가 돌봐주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되 사랑으로 기뻐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습들과 우리의 죄와 허물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어디 행입니까? 지옥 행이에요. 하나님께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섬기며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물론 말도 안 되게 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것 같이 우리도 맺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돌보며 그 관계를 이어나갈 때 주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뿐입니까?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아내는 자식보다 귀합니다. 아내는
부모보다도 귀합니다. 아내는 어느 누구보다도 귀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하나 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돈보다도 귀해요. 직장보다도 귀합니다. 사업장보다도 귀합니다. 나의 야망보다도 귀한 것이 아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 사랑하라고 남편들을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서 남편 된 분들, 저를 비롯하여서 아내 된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는 먼저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자식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엔 자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아내와 남편에게 부어주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여집니까? 눈을 감고 싶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들이요, 뭐라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힌다. 자, 남편 되시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아내 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들 이렇게 멀리 계셔서 쳐다보지 않으시고, 애써 외면하고 계시는 남편들 훌륭하십니다. 애써 외면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좀 넉넉해지면, 좀 숨 쉴만 하면, 아닙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아내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세상의 일들과 사건 사고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여서 갖다 붙이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말에는 너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좀 특별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갖다 붙여서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내와 남편의 행동과 모습과 연약함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귀히 여기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복이 가정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도무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남편을, 나를 위하여서 남편을, 나를 위하여서 아내를 착취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남편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어린아이가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인 것처럼 활용하고 이용하고 우리가 조금 극단적인 말로 착취하려고 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공정거래라는 그런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그렇게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방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거 안 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죠? 이유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저의 가정을 비롯하여 모든 가정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 거룩하고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아내에게, 직장에게, 사업장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열려야 부모와 자녀와도 열리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열려야 우리의 자식과도 열리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열려야 나의 직장에도 열리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열려야 나의 사업장에도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바로 교회의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부터 9절은 누구를 말하느냐? 형제를 말하느냐? 이 형제는 내가 태어난 집안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형제 자매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아내와 남편을 말하고 두 번째는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언약으로 하나 되어졌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잠시 발 내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의 지체를 이루는 몸된 공동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몸된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라는 것이요. 자, 한번 따라해. 마음을 같이 하여. 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주님이 복을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못 볼 꼴 많이 봅니다. 진정한 공동체죠. 못 볼 꼴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내 주일날만 잠깐 얼굴 비춰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노름을 할 뿐이에요. 몸된 교회는 마치 아내와 남편처럼 못 볼 것을 많이 보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악을 당해 본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다들 우리 새솔교회 같은 교회만 다녀보셨나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욕을 당하고 악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악을 당할 때가 있어. 나는 무심코 아우 오늘 밥 왜 이렇게 맛없어 라고 할 때 밥을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은 뭐를 당한 거예요? 욕을 당한 거예요. 욕을 당한 거예요. 나는 지금 뻘뻘 이제 땀 흘리면서 내가 열심히 지금 밥을 준비했는데 아 왜 이렇게 짜? 맛없어. 욕을 당하고 악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밥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퇴! 하고 침을 뱉어서는 안 되죠. 맛있게 먹어봐라 퇴! 그러면 안 되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여 더 맛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하는 그 삶, 그런 삶이 무슨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연합해 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는 아내와 남편과의 가정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와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성향도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국적도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당할 때도 있고 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서 서로를 높이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그 복이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복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멀찍이 있을 때는 다 좋은 면만 보여지죠. 그러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짜 손살에 치는 사람 여럿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서로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꼴 안 보면 말지 뭐. 더러운 꼴 안 보면 말지 뭐. 여러분, 이게 언약 관계입니까?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면 안 보면 되지만 이게 언약 관계 아니에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용납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 삶의 일부고 내 삶의 일상이고 나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은총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먼저는 아내와 남편과의 가운데 언약 관계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물론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믿음이 자라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기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점은 하나예요. 지향점 무엇이냐? 언약 관계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몸된 교회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그 복이 흘러간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세상을 향한 삶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의 관계, 세상을 향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답게 아내와 남편과 몸된 교회와 관계를 맺어가며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때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12절은 7절의 반복이에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과 같이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과의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한 백성답게 그 관계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남을 비난하고 쉽게 남을 저주하고 쉽게 남에 대하여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마음이 뭔가 시원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세상을 뭐라고 하시는가요?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기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은 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입술로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새로운 말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주님의 뜻을 따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자가 되라,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저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이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서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 나가실 때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나는 뭐 이 세상에서 그냥 돈만 벌어가면 되지 크게 나는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용서하는 일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복을 복으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가 그냥 나의 편의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이용 대상 하나에 내가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도 싫고 쟤도 싫고 쟤도 싫고 쟤도 죽여야 되고 쟤도 죽여야 되고 쟤도 죽여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악담을 막 쏟아놓습니까? 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정치인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막 이 악한 말이 막 쏟아져 나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그걸 멈추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축복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큰일 났어요. 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정치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국민의힘은 절대 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나 벌지, 세상에서 성공이나 하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관계 가운데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목회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때로는 피로 느껴지기도 하고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뭐하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만 벌고 끝내지 맙시다. 내가 거래처에서 나의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생활에 필요하고 내 인생에 필요한 뭐 쪽쪽쪽 빨아서 그냥 내가 할 거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고 있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 있는 걸 바라보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주님의 선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막히셨습니까?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물질이 막히셨습니까? 관계가 막히셨습니까? 부모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어느 것이 막히셨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막히셨습니까? 관계 가운데 돌아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와서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신 몸된 교회 안에서 부르신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따라 살아야 될지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듯이 주여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자리마다 풍성하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